오늘 로마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혹은 크리스천과 세상 나라와의 관계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부분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 계명이죠. 바로 그것은 세상의 관원들이 간섭을 하지요. 물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도덕률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는 거죠. 공권력이.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국법은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표출했다 해서 살인죄로 잡아가두지는 않아요. 실제로 폭력을 가해서 상대를 상해를 입히면, 뭐 죽여버리면 그건 살인죄죠. 그건 법이죠. 즉 살인죄를 지으면 국가가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두지는 않아요. 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즉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 가장 아래 커트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십계명에 일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돌판, 이게 두 번째 돌판인데, 세상 권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다스립니다. 예, 이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안 줬다, 그걸로 법에서 다스리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뭐 때렸다, 뭐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거는 뭐 완전히 전속 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폐륜이죠. 근데 그 폐륜이 뭐 잠깐 부모님 욕했다 뭐 이런 거는 뭐 법에서 잡아가두지 않지만, 부모님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불법으로 가져가거나 그럴 때 이제 법은, 세상 권세는 이 법으로 그 사람을 잡아가둡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저거 내거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법은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손을 뻗어서 남의 것을 절도해 가면 그때 그 법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의 최소한은 법이, 세상 권세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각 사람은 신자들이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가 정확한 워딩입니다. 뭐 그거예요. 이 관점이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영원한 도덕법을 10계명의 이 6개 계명은 세상의 권세가 다스린다. 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교회가 다스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명백하게 어길 때는 교회가 치리하죠. 그래서 이건 치리권이 있다. 교회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신자
신자들에 대한 치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리하는 기관이 위에는 총회, 대회, 그 중간 정도의 노회가 있고 신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회가 당회. 당회는 이제 지교회죠. 지교회. 당회와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 목사와 당회가 신자들의 신앙을 치리합니다. 주의를 안 지킨다. 이유가 없이. 그러면 그 수찬 정지라도 할 수 있어요. 주의를 1년에 매달 한 2번씩 빠진다. 이유도 없이. 비가 오면 안 오고, 하여튼 괜히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교회를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지킨다 하면 그 사람은 수찬 정지 시킬 수 있어요, 당회가. 치리권이죠. 그래서 이 4개의 법, 종교법이죠. 이건 사회법이고, 이건 사회법. 이건 하나님 사랑, 이건 이웃 사랑. 그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 첫 번째 돌파는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법, 두 번째 돌파는 사회법. 첫 번째 돌파는 그래서 기독교에만 해당돼요. 기독교에만. 그죠? 첫 번째 돌파는. 두 번째 돌파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인류 공동의 법이죠.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슴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양심은. 그래서 살인하면 죄가 되죠. 그래서 이 세속 권세는 이것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그렇죠. 세속 권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최소한을 내려갈 때, 최소한 커트라인을 넘어갈 때,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즉 세상 법이 감옥에 잡아넣지는 않지만 실제로 시도할 때는 이제 잡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은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번역이 그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은 파사 푸스케. 이건 뭐냐면 파사는 모든, 푸스케는 목숨.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목숨줄은 세상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목숨을 잃어버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세상 법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각 목숨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목숨 뭡니까? 이겁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런 다 6가지 계명은 다 모두 뭐요? 이 법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조차도 당연히 아닌 사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세상의 권세가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않죠. 그러나 그나마도 없으면 세상은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여기서 13장에 두 번째 돌판에 관해서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실제로 세상 사람조차도 지탄할 만한 짓을 했다면, 십계명을 어겼다면 두 번째 돌판은 그건 당연히 세상 법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직역하면 모든 목숨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너네들 굴복하지 않으면 죽어, 이 말이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지 않음이 없대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물론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테타그메나이, 헬라어로 테타그메나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뜻은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세우다, 세워졌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인스티튜트인데 이것은 기관,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기관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있죠. 뭐 그리고 행정부도 있죠. 입법부는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집행하는 기관은 사법부하고 행정부인데, 행정부도 법을 집행하죠. 사법부는 특별히 이제 범죄 행위나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있으니까 좀 행정기관과 좀 다르죠.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테타그메나, 즉 세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다. 맞습니다. 비록 세상 권세가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크리스찬이 명백한 죄를 졌다면, 뭐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도 이건 동일하게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 위에를 지켜야 돼요. 가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으나 진짜로 살인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 법에 다스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자,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관원들은 공권력이죠. 그러면 이건 좀 인명처럼 썼지만 사람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을 말하죠. 기관.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는 뭐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집행하는 기관이 두 가지죠. 그래서 관원들은 바로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말하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선한 일.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을 지키면 관원들이 두려워질 리가 없어요. 악한 일, 뭐 마약을 뭐 벌레 들여온다든가, 음식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판다든가, 이런 짓 하면, 혹은 살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고 싶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오히려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라. 그래서 뭐 훌륭한 시민상, 지나가는 도덕을 잡은 분들 선을 행했잖아요. 세상 권세로부터 칭찬도 받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 너에게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사자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디아콘,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심부름꾼 뭐 이런 개념, 심부름꾼.
섬기는 자, 심부름꾼 혹은 종이란 말도 되겠죠. 신복 이런 말도 있고 부하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복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서 너로 선을 이루게 한다. 즉 악을 행하는 자를 잡아 가둠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를 두렵게 만듦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항상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도 악을 행하면 율법의 두 번째 돌파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극단적인 형태로 어기면, 진짜 살인했으면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공권력이죠. 공권력.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이죠. 공권력. 그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는 거죠. 공권력이 보응하신다. 진노하심으로 어벤져, 복수하신다. 그래서 이게 복수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넌 크리스찬들은 내가 복수한다. 내가 한다. 어차피 국법에 맡기면 돈 많은 놈들 다 빠져나가고 뭐 어차피 안 돼. 내가 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에 맡기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도 호소가 안 될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신자는 사적인 복수 금지입니다. 사적 복수 안 돼요. 사적인 복수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피해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공권력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려야 되죠. 내가 똑같은 대가품 정말 몰래 그만큼 돌려준다, 이런 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또 그러면 국가법에서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로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해서 한다. 그래서 5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요. 진노, 즉 진노니 공권력의 진노니까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걸 인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네이데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이죠, 양심. 양심은 또 의식인데요. 의식. 뭐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이런 개념, 양심과 같죠. 양심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다 의식 있는 사람. 개념이 있고 의식, 양심 같은 말입니다. 수네이데스. 개념을 가지고 국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혼나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살인하는 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지. 살인 안 하는 거. 이런 식의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공세 나왔어요. 공세, 국세, 공세, 텍스. 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들 억지로 세를 바치죠. 맞아요. 대부분 다 억지로 바치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 세금을 바쳐야 국가가 돌아가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면서 사회 질서도 잡고, 또 현대사회는
복지도 있으니까 공세를 바치는 건 마땅하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뭐 빚을 갚아주지만 공세를 받을 자 공세 바치고, 국세를 받지 국세 받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되죠.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즉,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국가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 대통령, 장관, 또 각 기관의 어떤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돼요. 이 개념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속을 했어요. 경찰이 세웠어요. 세운 경찰을 그냥 치고 갔어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살인죄도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건 마땅히 합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 부복해라는 얘기죠. 음주운전했어요. 세우는데 팍 지나갔어요. 이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여긴 거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 죄를 덮으려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다면 국가기관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떳떳하지 않다면 국가기관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합당한 공권력을 대적하는 짓은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말하는 그런 죄처럼 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회는 무너져요. 공무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다니, 합당하게 하는데 합당하게 집행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